할렐루야.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목적, 존재하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촌에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죠. 슬픔에 빠져있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 마리아 자매의 요청을 속히 응답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체하시다가 나중에 방문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된 지 사흘이 지난 그런 때가 됐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은 물론이고 때로는 병든 자라도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고 불행하게 살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가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택하시고 세워주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보람과 감격과 감사를 우리는 날마다 체험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자녀가 입시에서 낙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낙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돼가지고 이제 끝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업만 하다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어려울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사업하다 안 되면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선 잠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모습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에 들기를 기대하기보다도 내가 배우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배우자의 마음에 드는 내 존재가 될 때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상황, 조치 또 그 섭리에 대해서 그것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감사하면서 따라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방대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떨 때는 그 인생길이 막히는 것도 복이고 감사의 조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9.11 때 그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가 그 무역센터 빌딩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냥 교통이 체증이 돼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정한 시간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만약에 그 교통체증이 안 났더라면 길이 안 막혔더라면 빨리 출근했더라면 그 사고 때 죽음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고 차가 막히다 보니까 지각을 한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우리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늘에 공중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반송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를 좋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 장소는 바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바알스본 맞은편에 이 바하이롯 곁 해변에 이 장막 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 600승의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요. 최정예의 애굽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모든 대신들, 장관들, 애굽의 모든 실력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재앙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 이대로 이들을 히브리인들 내보낼 수가 없다. 그리고는 뒤쫓아온 거예요.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홍해 해변가 언덕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추격을 해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백성들이 소리소리 치면서 절규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지도자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면, 여호와 앞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보게 되리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영영이 보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다 수장이 되어졌고 바하이로 건너편 언덕에 이르러서 미리암의 선도하에 구원받은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일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알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기적들은 1절의 말씀 보면은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나 이런 어려움들은 성경에 보면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증거일 수가 있어요.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내어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이 없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약점이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고 그 뭔가 모르게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에레미야는 굉장히 사실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에레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아주 작고 가난한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거기 출신의 인물인데 이 에레미야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뭐랄까요? 좀 이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했어요. 에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실제로 에레미야는 그런 언어적인 소통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에레미야를 들어서 강력한 그 당시에 물론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이었지만은 왕권을 향해서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거짓된 선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심령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매여서 하나님께 주신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사장시키는 것이 문제이지
열등감은 누구에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등감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 극복에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내게 주셨구나.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되게 복이 없는 사람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요, 손해본 것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본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손해본 것은 그냥 툴툴 털어버려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일호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가 항상 은혜롭지만은 또 우리 안수희 사람들 기도할 때 그런 걸 느끼지만은 오늘도 저는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세보진 않았지만은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라고 하는 용어가 한 30번 나온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솔직히 별로 감사할 만한 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비록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스스로를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에 이제 해마다 하는 건강 검진을 이렇게 의료보험사 검을 받았는데 제가 눈이 좀 좋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눈이 상당히 많이 약해져, 시력이 많이 약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 좀 시력을 좀 놔두시지 왜 이렇게 시력이 약화돼 가지고 안경을 써도 어떤 데 책이 잘 안 보여.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그 TV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600만 불의 사나이는 눈이 한 5.0점 된대요. 시력이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웬만한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이 5.6의 눈의 시력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내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막 벌레와 이런 곤충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이런 게 막 기어다니고 그런 거 보는데 눈이 5.0이 돼가지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거 보니까 집에서 웬만한 거 음식도 못 먹어요. 모르니까 주워 먹는 거야 그냥. 여러분 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귀가 또 청각도 역시 그래요. 제가 사모랑 얘기하다 어떨 때는 내가 잘 안 들려가지고 대답을 못하니까 당신은 그것도 듣질 못하냐고 그렇게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청각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청각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 귀가 이렇게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잘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온갖 이 소리들이 귀로 막 들어와 가지고요. 사람이 그 소리를 듣다면 신경쇠약이 걸린답니다. 저는 들어놓으면 그냥 잠이 오는데 만약에 귀에가 뭐가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잘 거예요. 안 들리니까 잠을 자는 거야. 네? 여러분 후각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살다 보면은
이 후각의 기능도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개는 사람보다 훨씬 더 후각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개처럼 아주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좋을 것 같죠? 사실은 불편한 게 많아요. 옆 사람이 앉아 있어도 냄새가 막 나고요. 더운 때 여름 같은데 땀 냄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신체의 구조를 주신 거예요.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 젊은 대로 조금 기능이 좀 낮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사람이 자꾸 뭔 소리를 듣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도 하게 돼. 그러니까 기도 좀 덜 들리게 해가지고 덜 듣게 하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 몸의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적당한 분량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자에 과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다는 그런 과자죠. 과유불급.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에 미치지 못한다, 보다 못하다, 그런 의미죠. 과욕, 과식, 과속, 과민, 과격, 과대, 과로, 과장, 과음, 과용, 과자가 들어간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조금 차라리 모자란 것이 나은 거예요. 모자란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을 잃고 병이 나은 후에 감사하기보다도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는 것이 더 복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참 어렵게 살면서도 입에 붙은 말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사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저분은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가 별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바람직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고 지옥의 언어는 불평의 언어다.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에서 그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그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이 같이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세상을 다 떠나셨는데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천국에 딱 이렇게 가니까 아주 반갑게 영접을 하더랍니다. 집사님이 가니까 그냥 그 천국에서 주님이 반갑게 영접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조금 덜 반가워하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또 갔는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그 천국에 온 것에 대해서 진짜 반가워하면서 반가워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옆에 있는 이제 집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천국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환영하면 다 같이 환영을 하지. 목사님 왔다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반가워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도 목사가 오랜만에 와서 반가워서 그랬다. 그 같은 얘기인데요. 그 천국에 이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또 갔는데 집사님이 가니까 그 장로님이 가니까 짜장면을 이렇게 딱 대접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제 뭘 잡수고 있는 게 보니까 집사님은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이 또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아니 천국에서 음식을 줄 때 좀 골고루 줘야지
이렇게 주냐고 불평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지 않고 우리가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 상급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오직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들어 내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힘을 내어라 섬들아, 잠잠하라 섬들아, 힘을 내어라. 이 섬들은 바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절로 4절에 보면은 누가 했느냐, 이 일을 누가 하였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750년경에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연도가 주전 722년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불과 한 세대, 앞으로 30년 후면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미 그것을 이제 영적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 뒤에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공교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고 일을 남기고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 치는 것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이면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은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8 올림픽 때 그리스 그리피스 조이노라고 하는 아주 그 육상 그 3관왕을 차지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육상 3관왕 조이노가 어렸을 때 아주 소심한 성격으로 수줍고 그런 소녀였다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에 유명한 복싱 영웅이었던, 흑인 복싱 영웅이었던 슈가레이 레너드가 그 동네 와가지고 이제 그 강연하면서 흑인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준, 자기도 흑인이니까 그런 그 메시지를 전했는데, 조이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는 지금과 같은 그 실력을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너는 최고의 스프린터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소녀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도 얼마든지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막 그 말에 힘입어 가지고 연설 부전을 하고 해가지고 88 올림픽 때 유명한 그 조이너가 상관왕을 달성하고 아주 세계적 영웅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마디 사람의 말도 그 던져주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이 됐다고 하면은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 꿈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다 꿈처럼 지나갑니다.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는 인생 가운데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일한 그 믿음의 발자취는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럽에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기업인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 대규모로 사업장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다가 자기의 부사장을 불렀어요. 자기 계획을 말하면서 이 일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15일 정도 여유를 주시면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로스차일드 회장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한데 빨리 일을 하면 좋겠는데, 회장의 마음과는 너무 굼뜨게 보름 동안 시간 여유를 달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사장으로 아주 뛰어난, 자기가 신임하는 지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지사장에게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사장도 하는 말이, 회장님 그러면 저에게 한 3일간 말미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역시 그 말도 마음에 썩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촉망해 보이는 젊은 한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제 회장이 그 젊은 직원에게 이런 설명을 하면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 하니까, 회장님 그러십니까? 제가 이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회장이 말하는 것에 딱 부응하게 거기에 응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 흡족해진 이 로스차일드가 이 젊은이를 선택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젊은이가 미국의 훗날에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갑부가 된 윌리엄 줄리어스라고 하는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로스차일드 회사의 미국의 직영점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의 발판을 열어가지고 그 자신도 대기업 이제 부자가 되고 이 결과를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로스차일드 회장은 직원을 볼 때 치밀한 계획을 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계획을 뒷받침할 만한 그 직원의 의지를 보기를 원한 거예요.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가서 뭘 해보겠다는 것보다도 어떤 회장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것을 자기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당장이라도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절대적인 헌신과 각오를 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썼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무엇을 얻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교회의 힘을 소진시킬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예하고 아멘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를 힘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비록 유형적이지만은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지만은, 불완전한 교회지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해와 방패가 되어 주시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작은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축복의 원리는 간단한 것이죠.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잠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